할렐루야, 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새해잖아요. 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새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프신 분들이 뭐 많이 쓰시니까 또 고장도 나고, 그래서 다리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실 줄 알고 하려는데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 조심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또 한 분만 내드리면 뻘쭘할 것 같아서 또 내지 말라 그래. 알리지 마라 그래.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함께 내드렸어.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고 중보 기도해 주세요. 수술했고 재활의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신 분도 있고 요즘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주보에 내드렸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설교, 주제에 대한 부분, 치유설교, 그런 본문을 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서 많이 은혜 받으시라고, 또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오늘 본문을 택해서 치유설교 하려고 하니까, 오늘부터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정신이 번쩍 드시지. 아니 예배 이제 시작했는데 딴 생각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보면 딴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에 잡혀요. 그러면 이쪽을 보고 이쪽 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피하긴 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잠깐만 딴 생각하면 말씀을 놓치고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누구 얘기 듣다가 내가 잠깐만 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걸 놓치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 치유설교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육신의 강건함, 또 영혼의 병든거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이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9장 1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도 보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맹인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은 부모의 죄로 맹인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맹인된 겁니까? 누구의 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성경 읽으면서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못했어. 근데 갑자기 이 본문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러면 이 맹인은요, 이 맹인된 인생에서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그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행하실 일이면 이 맹인된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냐고.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셔요. 그래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길가에서 뭐 하겠어요. 8절에 보니까 거린이었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통 하나 놓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딱 맹인인 거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맹인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맹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래서 이 맹인은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 예수님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은 안 주고 그러면 도와줘야지. 밥은 안 주고 빵은 안 주고 뭐 좋은 거라도 의복이라도 하나 주든가. 갑자기 침을 다 뱉어가지고, 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뱉어요? 아무리 이쁘게 뱉어도 퇴 아니에요? 그래갖고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이 맹인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라고 치고, 여러분한테 침 뱉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예수님 말로 하시오. 어따가 침을 뱉고 그러셔요. 예수님이나 돼갖고 그러시겠지. 아니, 예수님 말로 해요. 말로만 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뭐 어디 1, 2년이어야지. 말로 하세요. 말로. 침 뱉지 말고 그 더러운 진흙 이개지 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맹인된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해서, 누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누가 돈통을 발로 차버리면 내 돈통 하면서 떠듬거려야 돼요. 수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맹인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와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갈 만하면 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시는가 보네. 살만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떤 인생의 수많은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게 힘들게 하면, 나를 믿지 못하겠구나. 내가 나를 믿고 살았는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런 경험조차도 없어.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갖고 부모 도움 받고 살았을 것이고, 부모가 잘 돌봐줬을라나 몰라. 그리고 나서 걸어다니면서는 이제는 돈통을 들고 밖에 나가서 거린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믿지도 못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내가 어떻게 나를 믿냐고. 내가 도와주는 어느 누군가를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갔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아니, 세숫대야에다 물이라도 받쳐놓고 여기다 씻으라고 하면 얼마나 평해. 나는 눈도 안 보이는데. 예? 아니, 바로 옆에 있는 개울이나 바로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예? 하필 또 실로암이냐고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 2004년도 이게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에서.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게 1,500평 정도 됩니다. 1,500평 정도. 그래서 수백 명이 동시에 씻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정결례를 행하라고 이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연못이고 수백 명이 씻을 수가 있는데, 이 맹인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가까운 거리여도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려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작대기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로 두들기면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맹인이 진흙을 발랐어요, 눈에다가. 그러면
아니, 저 맹인이 이제는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도 이상해져 버렸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겠어요? 옛날에는 병이 들거나 옛날에는 그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요, 다 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맹인인데다가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는 진흙을 그 눈에다가 바르고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가는 그 길이 어디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겠죠. 왜 주님은 이렇게 실로암 연못으로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보내시는 것일까?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이면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구요?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구요? 예수님. 다 정답은 예수님이라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어보면 정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쪽 대답 좀 해보셔. 나 이쪽 보고 지금 이쪽이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실로암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인데 보냄을 받은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보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실로암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은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로암이 예수님이면 그냥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든가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지. 실로암이 예수님이고 고쳐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고 병 고치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도 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있으면 그냥 안수나 좀 해주시고 안수 딱 해주시고 나을지어다 그래갖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 왜 침이고 왜 또 진흙이냐고. 더럽게 더러운 거 두 개를 합쳐놨어요. 침도 더러운데 여러분 진흙은 맨날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 진흙 더러운 걸 가져다가 침에다 그냥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맹인은 받아들여요. 우리 같으면 안 받아들여요. 저 같으면 안 받아들여요. 주님 말씀으로 하세요. 저도 담임 목사고 저 아시잖아요. 주님이시지만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 하세요. 말로.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진흙을 바를 때도 다른 선택이 없었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할 때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내 인생 가운데서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 길로 가고도 남아요. 왜요? 저도 여러분도 타락한 죄인이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 그분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다는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요, 몸이 아픈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인 것, 그것밖에는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를 나타내고 하신 거라면 그거는 그 인생의 가장 복받는 길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몸이 아파서 삶이 폭폭해가지고 양동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내 영혼에 갈급함이 많아서 복받고 싶어서 인생 좀 복받고 싶고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인생 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많이 복 준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복받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인 그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인생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길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맹인이었어요. 본문에는. 그 시작은 가난이었어요. 그 시작은 몸이 아팠어요. 그 시작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좋겠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구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내 취향대로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이런 거예요. 실로암이 예수님이면 힘들고 복잡하게 이 맹인에게 침도 또 진흙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눈에다 바를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있는 실로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그냥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면 되는 건데 왜요? 그분이 실로암이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냄을 받은 대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진흙을 발라갖고 왜 또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고 가는 길도 힘들고 이 맹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각각의 사람에게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인 예수님이 왜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하시나? 실로암이 예수님인데 그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맹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맹인이었어요. 그래갖고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을 때 이 실로암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실로암이신 진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음을 받고 그래서 실로암이 이제는 성지가 돼갖고 거기서 누구든지 와서 눈을 씻으면 또 내가 예수님이 안 발라주니까 진흙도 그냥 눈에다 바르고 나도 막 세수도 하고 닦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미신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랐잖아요. 침을 뱉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부하들한테 잡혀갔고 예수님께서 밤새 두들겨 맞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때리고 손등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선지자냐? 내가 너를 쳤는데 내가 누군 줄 선지자면 한번 맞춰보라고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머리부터 온몸이 다 더러운 냄새나는 침으로 사람들의 그 침으로 예수님의 몸이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밤새 진흙처럼 짓밟혔어요. 그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사용하여 그 눈에 바른 것은 너의 이 맹인된 죄악을,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너가 죽어야 되는 지옥 가야 되는 너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진흙같이 짓밟혀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도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방법은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분이 진흙처럼 짓밟히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내 눈에다가 침과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 은혜이고 감사이지. 내 눈이 뜨게 되었을 때 내 눈에 그렇게 진흙을 발라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했고 그 십자가에서 대소가에서 짓밟히는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인생을 나 때문에 나의 대신에 사신 그 나 때문에 그런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이 실로암에서 실로암 연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맹인으로 시작하든 병으로 시작하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가난으로 시작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는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주는 방법도 다양했어요. 달리다 꿈, 손이나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나사로요,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말씀으로 하시고.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안수하신 분도 있어요. 안수하는 예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어떤 병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만져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것이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방법,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왜 사람마다 다르냐?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될걸.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면 또 말씀만 하옵소서. 또 말씀만 하옵소서. 신앙의 힘든 인생의 과정은 하나도 안 겪으려고 그래. 신앙의 힘든 길은 하나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갖고 집에서 앉아서 그냥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인생의 길이 어떻게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길은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는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방법도 택하셔서 내 인생이 험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길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수술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맹인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맹인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어야 돼요. 누군가를.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병든 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주님께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내 인생의 그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끔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주시는 것, 죄사함을 주는 것과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잖아요.
죄사함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 죽어야 되니까.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거요? 죄사함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중풍병 같은 피하고 싶은 질병도 주고 피하고 싶은 환경도 주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우리가 겪어야만 되느냐?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알게 해주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인생을 잘 살고 있나 후회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도 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세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를 못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금방금방 역사해 주시고 금방금방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말고 다른 인생의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좀 쉽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는 너무너무 어렵게 믿어.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렇게 꼭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인생을 힘들게 살아.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 예수는 믿어. 왜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피할 바이요 산성이요 내 구원자이시고 내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져.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꼭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니까. 맹인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맹인이었는데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맹인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인생에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자기도 생각 안 했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서 주님이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 인생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을 만한 삶의 요건과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미 예정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절대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요. 걱정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것이 걱정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방법을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느냐? 죄인을 찾아가.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내가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고 살고 원하는 만큼 건강 가지고 살고 원하는 만큼 삶의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거하냐고. 안 구해요. 내가 의인의 자리에서 늘 잘난 인생, 똑똑한 인생, 대단한 인생, 멋진 인생 그거 추구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있어서 돈이 있어도 건강을 찌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은 괜찮은데 자녀의 문제를 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잘 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실 때 내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많이 쌓고 구원받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그렇게 해서 버림받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나중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맹인되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었다, 내 딸이 죽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의 인생이다라고 주님을 가고 주님을 찾는 인생들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말고 그 어려운 진흙을 바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진흙을 눈에 바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맹인에게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로. 네. 우리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날마다 씻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실로암 대신은 누구에게 와서 씻어야 돼? 예, 그렇죠.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실로암이랴 여기서 목욕이라도 했으면 좋겠구만 막 그래갖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오셔서 내 더럽고 죄악한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나머지 육신의 약함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 땅에서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실로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병든 육신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병든 것도 다 고쳐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내 인생의 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길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너머에서 그 현실 너머에서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